우리 좁지만 옆 사람에게 한번 크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낯설더라도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나라는 참 성경적인 나라입니다. 뭐 하나 잘못하면 음력이 있어서 또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 2번이죠. 양력 크리스마스, 음력 크리스마스. 설도 2번인데 모쪼록 2018년 1월 1일 좋은 마음을 결심했던 분들 혹시 흐트러졌다면 올해는 꼭 금연해야지 하고 담배를 팍 부러뜨리고 온 식구들에게 선언했다가 몰래 피우고 계신 분들, 금주했다고 결심했다가 안 되시는 분들, 그 외에도 올해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올해부터는 잔소리 안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는 아내에게 내가 자유롭게 되겠다. 올해부터는 정말 성실하게 내가 아침밥을 거르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 뭐 크든 작든 결심했던 것들이 흐트러졌다면 이번 설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노인정에서 자식, 손주들 자랑하다가 서로 큰 싸움이 되어 파출소에 불려온 할머니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건 나오지요. 예. 자랑은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인 듯 합니다. 우스갯소리 있죠. 테니스 치는 걸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방법이 없어서 하도 테니스 치는 걸 자랑하니까 주변 사람이 테니스 태자만 이야기하면 또 자네 또 테니스 잘 친 거 이야기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옆집에 테니스 선수가 이사 왔어. 자기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래 말해봐. 실업팀 선수였다잖아. 그래. 겨우 이겼네. 뭐 무슨 뜻인지 모르면 웃지 마세요.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저는 예화를 했던 것 또한은 목사입니다. 예화에 집중 안 하기를 바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자랑하고 싶은 게 본능입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하는 바울도 참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 이 사람 자랑거리는 꽤 양질의 자랑입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로다. 거의 뭐 종교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난 어릴 때부터 정통 이스라엘이고 나는 율법의 박사다. 율법의 박사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그리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정직하고 또 정결하고 또 종교적인 의의가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우리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우리 엄마는 아니고 또 나는 아직 뭐 이스라엘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나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 나는 아직 율법에 대해 잘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바울은 거의 종교적으로 거의 완벽해 보이는 인물입니다. 외형도 그렇고 또 뭐라고 하면 나는 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집도 굉장히 부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자랑하죠. 내가 PhD 학위가 있다든지 내가 뭘 했다든지 우리 집이 거부라든지 날 때부터 또 내가 율법에 흠이 없다든지 이러면 자랑거리가 되는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게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입을 다물고 자신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쇼하는 겸손, 남들에게 나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이려고 한자락 까는 게 아니라 가슴 깊숙한 데서부터 밀려오는 나는 그동안 자랑하고 다닌 게 부끄럽고 참혹스럽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시작. 왜 저래 된 것입니까? 그 많던 자랑거리 다 어디 간 것입니까?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나는 가말리알 밑에서 박사학위 했고 나는 율법에 흠이 없고 난 율법에 의로운 사람이고 다 어디 간 것입니까? 그 많던 자랑거리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무슨 일이 바울에게 벌어진 것입니까? 바울이 뭘 봤습니다. 그동안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뭘 하나 봤습니다. 뭘 봤냐 하면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가 가진 학위 말고 자기 직업 말고 자기 주머니 들은 거 그거 말고 어느 날 자기를 본 것입니다. 진심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너무 심각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 나 모태신앙. 내가 중등부 회장이야, 내 고등부 회장이야, 내가 청년부 회장에서 내가 신학교 다녀서 뭐 이러다가 어느 날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 아니 진짜 뭐 인격적이라는 말도 수식어고 어느 날 예수님을 앞에서 만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학생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만나는 것처럼 어느 날 주님을 정면으로 만난 것입니다. 뭐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헬라어하고 뭐 교회에서 뭐 연구한 어느 날 진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냥 우리 3대째, 5대째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이런 소리 하다가 어느 날 진짜 자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제일 먼저 본 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나 바울이 누군가? 그랬더니 자신이 넝마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이 자기를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게 그냥 해보는 겸손한 자로 까는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무언가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가 정확히 자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빙빙 돌아다닐 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 해림교회에 나와서 설교 듣는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 날주하는 가운데 자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이제 80이 다 된 내가 누군가? 내가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라던 청년이었는데 내가 누군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자신을 확실하게 발견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그 유명한 종교개혁의 출발점인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바울이 저 사실이 1.1핵도 안 틀리게 99%가 아니라 100% 믿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바울 자기 이름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확실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한다. 자기가 살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또 드는 사람 있다. 또 심각하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드는 분이 계세요.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묻는 거 들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제 묻습니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남을 마음으로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밖에 없죠? 한번 답시다. 우리 안에는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바울이 그것을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놈, 저거는 뭐 크게 그렇게 큰 욕은 아니죠. 미련한 놈도 욕은 욕이죠. 그죠? 최수선 권사님, 미련한 놈도 욕은 욕이죠. 그죠, 권사님? 그래요. 웃지 마시고 맞아요. 권사님, 더 센 욕 한번 해보세요. 미련한 놈보다는 훨씬 센 욕이 많습니다. 아유, 어떤 분 욕하는데요. 한 30단어가 이어지더라고요. 이 육실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욕이요.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더라고요. 아, 욕이 길어요. 얼마나 무서운 욕이. 그런데 주님은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을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반드시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게 믿어지는 순간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끝날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알자 그에게 밀려온 슬픔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첫 번째로 자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았던 바울이 나는 말이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나는 교회에서 이러다가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는 순간 그 순간 자기를 본 것입니다. 눈은 멀었는데 영안은 열린 것입니다. 자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자랑거리가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니,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뭘 봤습니다. 뭘 봤냐 하면 자신을 위하여 보낸 하나님의 선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동안 자랑하는 거 내가 학위 가지고 있고 내가 율법에 의가 있고 내가 괜찮은 목사고 집 사고 이랬는데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딱 보는 순간 그동안 자신이 가진 자랑거리는 완전히 쓰레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쓰레기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랑거리가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기독교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를 자랑하던 사람을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쟁이란 뜻인데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면 척도는 저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무엇이냐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길게 말할 거 없습니다. 온갖 말을 갖다 붙여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자랑하고 싶어지면 여러분은 건강한 기독교인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등에 업고 예수 잘 달래고 얼러서 예수 이름 타고 내를 자랑하고 싶으시면 아직 아니올시다. 그리고 그 삶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를 자랑할 때에 우리의 삶이 정상적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죠. 사단이 이것을 명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냐 하면 우리를 계속 예수님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계속 몰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성도를 거는 유혹의 시작입니다. 사실 이 시대 많은 기독교인이나 교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 자랑 때문입니다. 혹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 이거죠. 왜 날 인정, 날 왜 안 알아주냐, 이런 것이죠. 결국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파산하는 것도 자랑 때문이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도 자랑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어른들이 손주 혹은 자식 자랑하다가 서로 손찌검을 해서 파출소에 간다는 이 코미디 같은 이야기는 영적인 세계와 깊은 상관이 있고 사단은 여러분을 어떻게 넘어뜨리는지를 아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나 많은 교회가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해서 싸웁니다. 그 밑바닥에 자랑이 꿈틀거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교회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계속 부추기니 교회는 더더욱 그런 세계로 빠져듭니다. 목사가 새롭게 부임하든 우리 교회처럼 교회를 새롭게 이전하든 교회에는 늘 긴장이 상존합니다. 자랑의 열망과 욕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이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가 싸우면 정말 참혹한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제가 부임한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로 기적입니다. 한국교회에 드문 기적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인이 되신 원로 목사님의 살신성인적인 교회와 후임 목사를 사랑하심이셨고,
후임 목사도 인간적으로 원로 목사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그것을 너그럽게 인정해 주시고 봐주신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많은 교회들이 리더십이 이양되면서 큰 고통에 빠집니다. 그 밑바닥에는 왜 나 원로를 안 알아주냐? 왜 이제 목회 시작하는 후임을 안 알아주냐 하는 자기 자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짓기 전 약 한 2년 전쯤에 제 은사이시고 또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총회 어른이 되시고 참 존경하는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의를 하였습니다. 그 어른이 지금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이전하면 어떤 일이 교회에 발생하게 될 것인지에게 저에 대해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열흘 전쯤에 또 그 어른을 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와 주셔서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 어른이 2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이전하면서 그 어른이 뭐 예언이라고 할까요? 하신 말씀대로 교회가 일부분 진행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너무 악하고 또 거짓되고 무섭고 믿어지지 않고 좀 황당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상의를 드렸더니 갑자기 그 목사님이 웃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김 목사님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서 갑자기 썰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계셨던 자신의 자녀가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이 계신 교회 담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원로 목사님과 그 가족과 우리 후임 목사님 사이에 긴장이 생겨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원로 목사님 가족들이 이 후임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중이라 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임 목사님은 저를 도와 부교육자 시절 같이 지냈던 분이고 그분은 양가가 다 목사님이시고 다 우리 교단 출신이고 그 목사님 자체가 정통신학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뭐 도저히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분을 원로 목사님이 이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소외되는 것과 상관이 있는 듯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뭐 제 이야기는 한 1분 정도밖에 더 이상 대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행히 장인인 본인이 그 원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내 사위가 이단이란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거듭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하자 좀 잠잠해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교회나 이런 긴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단 한마디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거를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은 교회의 목사들입니다. 증거를 가져올 수가 없죠? 증거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지금 저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언가를 여러분에 전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람을 자랑하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원로와 후임이 싸우는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 이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이유의 밑바닥에는 자랑이 있습니다. 왜 나 좀 안 알아주냐? 내가 이 교회를 설립했는데 왜 나 좀 안 알아주는데? 내가 이제 젊은데 한번 목회를 한번 해보려는데 왜 이렇게 긁어치십니까? 이러면서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 하면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자랑의 출발은 인류의 범죄의 요소였습니다. 왜 인류가 범죄합니까? 자기 자랑입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너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갑자기 이 아담과 하와 마음에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해볼까 하는 자기 자랑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그런데 뱀은 자기 자랑을 향해 속입니다. 너가 저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높아진다니까. 너희들이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사단은 인간의 자기 자랑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뱀이 와서 말하기 전까지는 선악과를 보아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뱀이 속삭이는 순간부터 갑자기 선악과를 보니까 그럴듯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 같아요. 뱀에게 그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뱀이 말하니까 그럴듯해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목사가 이단 같아요. 목사가 도둑놈 같아요.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해요. 루터가 말했어요. 진실은 종이처럼 가볍다. 예수님은 구주시다. 여기는 뭐 더 이상 사족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은, 루터의 말은 태산처럼 무겁다 그래요. 하나의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더 그럴듯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 또 그것을 증명하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환경을. 왜 거짓말은 설득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설득해야 되니까 이 거짓말은 자꾸 살이 붙어서 태산처럼 무거워진다 그랬어요. 사단이 그 압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거짓의 압이. 사단은 에덴에서부터 우리의 자랑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자기를 인정받으시려고 하는 거 반드시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요, 남을 인정하세요. 남을. 아이고, 지휘자 이렇게 섞으려면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섞으려면 비빔밥 볶음 정말 은혜. 이렇게 남을 칭찬하세요. 남을. 근데 자꾸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면 반드시 병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압니다. 은근히 부추겨서 자기 자랑에 빠지게 하면 진짜 자랑해야 될 주님이 사라지는 것을 마귀가 아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진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그런 그를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게 아니고 아들, 이렇게 입양한 아들이 아니고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었어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인다고 해서 아들을 피해 도망가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울의 그 종족 중에 하나인데, 자기 부하가 평소에는 아이고 다윗 그러다가 다윗이 정권을 잃은 줄 알고 다윗의 등 뒤에다가 야유를 합니다. 이 다윗,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머저리 같은 놈아, 네가 손에 피를 묻었으니까 네가 그렇지, 너는 임마 하면 다윗을 막 야유할 때, 다윗하고 도망가던 몇몇 부하가 아무리 우리가 쫓겨도 저런 개 같은 인간은 죽입시다 하고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아니다, 죽이지 마라. 제가 한 말이 맞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아니면 저를 심판할 테니까. 다윗은 자기를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복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괜찮다고 했는데, 다윗이 복수한 사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욕한 골리앗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상을 읽읍시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블레셋 사람이 계속 깐죽거립니다. 내가 지금 너희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니까 와서 나하고 싸우자. 지금 저 블레셋 사람이 깐죽거리는 것입니다. 내가 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니까 안 싸우냐. 근데 사울은 버들버들 떱니다. 두려워 떱니다만 애 하나만, 저 할례 받지 못한 개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는가 하고 싸웁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사무엘상 시작. 얘가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인 이 해림교회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욕하는 건 좀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아니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해림교회를 욕할 때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희한해서 교회를 욕하면 또 가만히 있어요. 근데 자기를 욕하면 팍팍 한데 다윗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욕 듣는 거 좋은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을 욕하면 괜찮아요. 김용호 목사님 여자다. 내가 여탕에서 봤다. 일단은 바지 벗겨보면 안다. 괜찮아요. 내가 여자 아니면 돼요. 그러나 이 교회를 욕하면 여러분은 목사가 미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떨었던 사울은 하나님이 그 집안을 다 드러내셨어요. 일가가 멸족하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얘가 미친놈이 되어버립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군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의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저가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 우리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리라. 저게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냐면,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랑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고 신앙의 기쁨은 나에게서 그분에게로 옮겨지는 과정인 줄 믿으시고 예수쟁이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엿장수가 파는 게 엿인 것처럼 여러분 만나면 예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폰지 아시죠? 스폰지에 물을 담아서 꾹 짜면은 물이 쭉 흐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건강한 분도 계시고 병든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만큼 재산이 있는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 땅 예배당만큼, 그러니까 또 우리 교회 부자 같으네. 또 가난한 분도 계시고 학위가 몇 개 있는 분도 계시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분도 계시고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를 자랑하는가 보세요. 스펀지 있지요? 꽉 짜면 물 나오는 것처럼 누가 여러분 건드리면 예수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좋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해림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김용우 목사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김용우 목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김 목사가 어떻게 하나, 저 장로가 어떻게 하나, 저 집사가 어떻게 하나, 저 청년이 어떻게 하나, 저 초등학생이 어떻게 하나 보고 계십니다. 예수 자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자랑이 하나님이었어요. 왜요? 자신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조롱하는 것을 그는 못 견뎠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의 자랑이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여러분은 뭘 자랑하려고 믿음 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녕을 위해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녕을 위해 여러분을 살려두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이 좋아봤자지요. 하늘에서는 금이, 길거리에 차이는 돌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비유적이긴 하지만은 칼로 찔러 죽이는 게 돈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은폐하려고 부모에게 휘발유를 붓고 이런 개망나니 같은 세상에 돈이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사람이 돈 이야기하면 제일 현혹되기 쉽습니다. 자기들의 머릿속에는 돈밖에 없으니까. 돈 가지고 교회를 파괴합니다. 돈 가지고 모함합니다. 돈 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늘 길바닥이요? 금으로. 하늘나라 쓰레기가 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하늘이 좋다면 여기 왜 살려두시는 것입니까? 말이 됩니까? 아니 산에 진미가 펼쳐져 있는데 왜 아직 굶기시는 것입니까? 뜻이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만 더
예수님 자랑하다가 오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지금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자꾸 부추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해 보면 여러분 부추긴 사람이 있어요. 너가 괜찮은 사람이다. 첫째로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참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교만해지고 싶지는 않지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교만해지면 우리 교회는 사실은 어려워요. 목사가 교만해지면 우리 인간의 마음엔 교만이 있는데 목사가 교만해지면 껍데기는 뭐 교인들이 많아질지 모르지만 그게 사상 누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참 시시때때로 사랑하신 걸 느껴요. 에덴 동산에서도요. 사단은 바로 여기를 자극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입니다. 읽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시작. 예, 그렇죠. 창세기가 무슨 성경입니까? 인류가 시작되는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또 사단은 딱 한 가지를 공격합니다. 인간의 자기 자랑입니다. 너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자랑 안에 이런 깊은 죄악의 요소가 있습니다. 사단은 놀랍게도 우리를 자기 자랑으로 몰두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사단의 초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주님이나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몰두해서 신앙을 파손시키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읽읍시다. 누가복음 8장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저 구절을 가만 놔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창세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단이 와서 목표는 인간을 자기 자랑으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으로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한 게 뭐냐면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람을 교만으로 이끌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그 말씀이 아니다. 그 말씀을 틀렸다. 그 말씀은 죽는다 그랬지만 먹어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을 교만으로 이끌기 위해서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마음에서 뭘 빼앗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을 교만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마귀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무엇을 빼앗는 것이라고요?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유일한 초점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이 교만하고 여러분이 겸손한 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마귀는 별 관심 없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가운데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 많아요. 무교인데도 겸손한 사람 많아요. 진짜 어떤 기독교인에 비해서도 겸손한 사람 많아요. 마귀는 여러분이 겸손하든 여러분이 교만하든 별 관심 없어요. 마귀의 관심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서 뭘 빼앗는 거라고요? 말씀.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야. 말씀이 다 아니야.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말씀이 다 옳은 거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것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여러분을 자기 자랑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여러분과 말씀 사이를 벌려놓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 사단과의 싸움은 말씀과의 싸움이요, 사단과의 싸움은 말씀을 의심할 것인가 믿을까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예상외로 간단합니다. 신천지 이단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총회와 노회에서 보내죠.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 목사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면 말씀이 들려지는 일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를 의심하게 하면 설교를 듣는데 장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눈이 밝아질 수 있어? 말씀을 듣는 것을 공격합니다. 목사를 미워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면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가 설교한다고 해서 들려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신천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흥교회는 늘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이단들의 첫 주제가 뭡니까? 너희 목사 이상하지 않아 입니다.
그들의 초점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서 말씀과의 거리를 벌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스승 되시는 바로 그 목사님에게 여쭈었더니, 목사님, 교회를 이전하는 동안 어떤 이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어른이 동일하게 교회를 이전하면 그거 통과 의례입니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다 믿으면 돼. 설교라고 다 믿으면 돼, 이 사람아.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나 같지? 그거 뻥이야,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니까. 이렇게 사람을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몰아가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사라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자기 자랑과 주님 자랑에서 한번 싸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 한번 가족들을 대할 때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림교회가 흩어지면 이 수백 명이 사실은 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쫙 흩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었던 설교를 여러분의 아이들, 손자들, 손녀들, 아내들, 남편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들려주시면 거기가 선교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누구를 자랑할 것인가? 여러분을 자랑할 것인가? 우리 주님을 자랑할 것인가?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것이 많았던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의 신앙 고백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지금 말씀을 인격체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여러분, 주님과 말씀의 자랑밖에 없는 바울을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여러분 이번 주간 내가 주님을 자랑할 것인가? 나를 자랑할 것인가? 내 말투, 내 생각, 내 행동, 내 처지, 내 형편, 내 물질 생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자랑할 것인가, 나를 자랑할 것인가 노력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자랑하는 자에 주셨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크게 아멘. 저는 여러분이 가서 정말로 주님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림교회 성도 만나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주님을 자랑하나, 저 사람들은 해림교회 사람들은 모이면 왜 이렇게 말씀을 자랑하나, 저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빙그레 웃으시는 미소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 너무 안 하셔도 돼요. 자랑하려고 싸우면 되겠어요? 남이 안 알아주면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애를 썼는데 안 알아주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계신 거예요. 모쪼록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 자랑하시기를 바라요. 세례 받으면서 말했죠. 인간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함이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 자기 자랑 때문에 그만 싸워요. 그런 분 드물지만 안 알아주는 게 좋은 거예요. 특별히 해림교회에 와서 안 알아줄수록 행복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알아줄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힘이 있는 순간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진행합시다.
사람들이 부르는 건데 불러봅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번 주는 예수를 자랑하는, 예수를 자랑하는, 이번 주는 주님을 자랑하는 주입니다. 내 자랑은 좀 멈춥니다. 내 자랑은 좀 멈춥니다. 이번 주는 주님을 자랑하는 주간입니다. 최고입니다. 말씀 최고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산 것입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라 자랑 때문에 벌어진 일 나 좀 안 알아주나? 나 좀 안 알아주나? 나 좀 안 알아주나? 내가 해림교회 담임 목사인데 나 좀 안 알아주나? 나 좀 안 알아주나? 이번 주간은 예수님 높이는 한 주간 되게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가 자랑 안 해도 당신 스스로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인데 주님이 이상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 이제 몇 년 못 살 텐데, 너는 이제 몇 개월 못 살 텐데 너 내 자랑 좀 하고 오면 안 되겠냐? 넌 내 자랑 좀 하고 오면 안 되겠냐? 뭔데요? 예수님이 구주시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역사하신다. 너 내 자랑 좀 하면 안 되겠냐? 웨스트민스터 신조 1조 너 알지 않느냐? 인간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이 왜 사느냐?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함이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노인정에서 손주 자랑 말고 진짜 예수님이 너무 좋아. 친구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주님 자랑에 내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제목으로 우리 한 30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또 주님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 자랑하는 주,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자랑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 예수쟁이의 삶으로 사업하고 장사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환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또 세상으로 갑니다.
기가 막힌 세상에서 사단은 우리 가진 돈, 지식, 기술, 경험을 교묘하게 부추기면서 너 괜찮은 사람이니까 너 자랑해라. 다른 사람이 너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복수해야 된다. 그렇게 속일 때에 이번 한 주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승리의 한 주간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자랑하는 게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도 괜찮고 우리 주님만 보이면 된다는 마음으로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는 것을 저들의 영혼이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은 영혼이 미소 짓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헤어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과 우리 해림교회 미래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